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왕이 그 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고 소문난 한 이 여자 화가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그려오너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한 달 뒤에 이 여자 화가가 왕에게 찾아와 자신이 그린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왕이 큰 소리로 이 여자 화가에게 여인에게 꾸짖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오라 했음에도 아니 어찌 이렇게 괴물같이 추하고 늙어빠진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느냐. 왕이 호통을 치는데 여자가 조용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추하디 추한 노인은 사실 소녀의 아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왔다가 심한 화상을 입어 이렇게 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살아오면서 그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심한 화상으로 추하게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라고 남들은 비웃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 딸의 깊은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목이 좀 통증이 있어서 저 천천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이 약국으로 들어가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옷을 남루하게 입은 한 남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온몸이 뒤틀리는 이런, 그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소리조차 가늠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로 이렇게 들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떨리는 손에는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떨리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분이 약사에게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라고 구걸하러 온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약사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카스 한 병을 딱 주면서 잔돈과 함께 거슬러 주는 거였어요. 자주 왔던 거죠. 그러자 그 남자분이 이 바카스 한 병을 들고 의자에 앉는데 한참을 의자를 더듬으면서 계속 이렇게 앉는 거예요. 바카스 병뚜껑을 따는데 이 손이 저기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그분이 웃는 거예요. 병뚜껑을 따서 손에 쥐어드렸더니 그분이 떨리는 이 바카스 한 병을 잡아드더니 그걸 꽉 친 거예요. 쥐고는 눈을 이렇게 다 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이 엄청난 육체 고통 속에서도 바카스 한 병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리와인드가 됐습니다. 오버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그 육체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겐 바로 예수님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 보면 늘 원망, 불평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은혜가 감사를 낳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면은요, 계속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도 해볼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이 영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3월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 50명이 사망합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원주민에게 도움을 얻어서 곡식 종간을 얻어서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가을 드디어 최초의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간의 추위와 고통, 배고픔, 슬픔, 질병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 가이드포스트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5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감격은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성, 성공, 형통, 영광,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병든 곳에, 척박한 곳에, 그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절방 가운데서, 그 고통 중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건강함에 감사했어요. 긴 항해 중에서 여러 가지 괴질병이 돌아가지고 배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다가 도착한데 12월이에요.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면서 무려 절반 가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반 가까이 죽은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디서 감사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원망, 불평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반이 죽었지만 남은 그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건강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것이 첫째 감사였어요. 또한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이제 한마디로 오두막집을,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을 7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통나무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불을 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음식으로 말하면 신대륙에 도착은 했지만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가져왔던 이 보리와 밀을 심어보았는데 토양이 안 맞으니까 다 실패해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옥수수 씨를 좀 주는 거예요. 그걸로 옥수수를 얼마를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옥수수 그릇을 놔두고
그리고 그 들에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칠면조들이 있었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이렇게 옥수수와 함께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Thanksgiving Day,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느 식당, 어느 가정 가든지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온통 칠면조를. 근데 이 칠면조 고기는 실은 맛도 없대요. 맛탱이도 없대요. 닭고기가 훨씬 맛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 번씩 우리나라 오면은 이 굽네 치킨 한번 보면 환장해버려요. 소고기는 최고. 소고기가 그냥 최고죠. 소고기 중에서 이 차돌박이가 최고고. 그래서 차돌풍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칠면조를 계속 이 Thanksgiving Day 먹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칠면조를 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척박한 바로 거기에서 눈물이 나며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저 단무지 몇 개 놔두고 컵라면 먹으면서 눈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커리지 투비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역사를 정리합니다. 현대인들의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 현대인들의 이 기가 막힌 불행이 뭐냐? 이 불행.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내가 왜 살지? 무의미야. 의미를 잃어버린 거, 인생의 의미를.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잠잘 곳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게 고독해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을까요? 그만하면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격할 만도 하는데 뭐 때문이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신학자 폴 틸리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이다. 끝없는 욕심.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이 저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 부인하는 이 삶의 태도가 교만이에요. 그 불신앙. 이 폴 틸리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철학에 이것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즉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무의미.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행복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캔서, 암입니다. 난치병 암을 두려워합니다. 암에 걸렸다면 벌벌 떨고 눈물 왈칵 쏟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불감증입니다. 감사불감증.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부모의 의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신 나를 낳아놓고 책임져야지. 이거 이렇게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 봉급받고 일하는데 너를 가르치는데 무슨 감사냐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만큼 내가 돈을 버는데 왜 그 사장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이 직장, 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저도 감사하고 살지만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가 되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 맞아요. 감사는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감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칠에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근데 속은 진정한 감사는 내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는 오직 창조자 하나를 도기 때문이에요. 오직 위로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돈과 뭐 명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는 뭐예요? 원수 마귀예요. 마귀. 원수 마귀 귀신. 악한 마귀 귀신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듣게 혼미케 만듭니다.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일부 때 조는 사람이 있길래 어젯밤에 잠이 부족했니? 부족했대. 그럼 그건 졸만하다. 많이 자놓고도 6시간 자놓고 졸고 있다면 그 문제거든요. 원수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오늘 또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죄로 유혹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방황 속에 절망 속에 빠뜨리고 죄악의 늪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서 그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아멘이죠. 어떻게 해야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낙심 그 여러 가지 한숨이 떠나갈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돈이 많이 다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강을 되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를 쫓아내 회복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요, IQ 2000에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때려잡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 마귀 때려잡습니다. 다 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딱 걸어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에 딱 채워졌던 이 사람이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오더니 아주 얌전해져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빌어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제발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정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군대 귀신, 나중에 몇 마리가 들어있었어? 군대가 귀신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수십 명 붙어도 막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엄청나죠, 힘이. 근데 그 군대 귀신 조용히 순한 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를 무슨 상황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마치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자기들을 저 돼지떼 속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허락하니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 안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귀신을 이끌고만 이리저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라 명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그 인간 남자에게 나와서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돼지떼들이 얌전히 밥을 먹고 냠냠냠냠 하고 있다가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를 향하여 팍 달려가더니 바닷속에 몰살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귀신이 물을 좋아합니다. 물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그러잖아요. 다른 말씀 보면 물 없는 곳을 쉼없이 다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물들도 귀신이 들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동물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애완, 견이 있고 그리고 고양이가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리면 안 됩니다. 미친 개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광견병이라고, 광견병.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개나 고양이를,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자칫하면 귀신의 역사에 빠져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 한 마리가 저기 해버리면 정신이 혼미하고 다 잃어버려요. 귀신의 역사예요. 아무튼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악한 마귀 귀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고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모든 원수 마귀 귀신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갑니다. 아멘. 내 영혼에 참된 감사가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이 원수 마귀 뱀을 저 아래에서는 배암이라고 합니다. 뱀이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그 인간의 인생에 자유와 해방이 옵니다. 원망 불평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인생들아, 부귀 영화, 명예, 성공, 이걸 다 너희 집중해서 그걸 차지하려고 몸부림하는데 그걸 네가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 일시적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멘. 세월 흐르고 이제 때는 지나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 이 인생의 종말이,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간에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 공명 다 과거 일로, 아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죠? 공수래 공수거다. 뭐죠? 이 빈손으로 왔다가 이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십시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네 목숨이 중요하다.
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도 멋있고, 이 사람은 수많은 영화사, 방송국, 그리고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여 개 업체를 가진 대재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있죠. 이 헐리우드의 최고의 미녀 여배우들과 이 배우, 저 배우 만나면서 수많은 연문을 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5살이 되던 해, 젊은 시절에 45살, 이 하워드 휴즈는 대인 기피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요. 대인 기피증. 병균을 또 두려워해. 그래서 요즘 코로나 같으면요 똑같아요. 병균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지독한 이 두려움에 빠져서 무균실을 집에다 만들었어. 그리고 음식도 혹시나 독이 들었을까봐 계속 점검자가 몇 명이고,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계속 스스로 치킨 스프만 끓여서 스스로 먹었대요. 이발사가 혹시 자기를 이발하다가 면도기나 가위로 자기를 찌르고 어떻게 해버릴까봐 겁나서 이발도 하지 않고 계속 머리를 길러서 짱발. 심지어 손톱 발톱도 자르죠. 왜? 손톱 자르다가 발톱 자르다 여기 균이 들어가서 이 균이 자기를 침식에 들어가면 죽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계열사 사장도 절대로 직접 면담 안 했대요. 전부 인터폰이나 전화 이걸로 지시했대요. 결국 그 엄청난 대재벌, 수조를 가지고 있던 이 재벌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어떻게 죽은지 알았어요?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영양실조로.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죽을 때 그의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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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돼! 헛되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죽었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와 그런 명예, 타이틀을 가진 그였지만 죽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갖고 갈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지옥불에 던져졌던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한 어니스트 허밍웨이 아시죠? 대단했죠? 그 무기여 자리 거라 누굴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무나 아주 최고의 작품들 발표하면서 아주 부, 명예, 인기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62세 어떻게 죽나요? 어떻게 죽었죠? 그는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러면서 자기의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모두가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이 나 같은 죄인이 믿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느껴지지 않죠? 성령께서 느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뭔가?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뭔가? 어차피 지옥불로 가는 인생인데 지금 잠깐 누리는 영광, 명예, 이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버러지만도 못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 인생으로 그렇게 끝낼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아멘. 예수 믿는 축복, 예수 믿는 이 가치는 수억만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타인지 세미나에 꼭 참석하는 이거예요. 천하의 그가 공부 잘해도요, 걔가 아주 뭐가 많은 것들 막 손재주가 있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아이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어떤 길로 갈지 몰라요. 이 세상 알잖아요.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할 한마디가 꼭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조금 공부 못하고 지금 조금 뭐가 하는 것들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왜? 예수, 그분이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일까요? 70평 아파트요? 복합 저기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조그만 원룸에 살아도 찬송하고 살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그 가정은 천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야, 나 정말 기분 좋아. 아니, 너는 나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처럼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는, 영화롭게 해주는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아멘, 아멘. 제사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감사함의 마음으로 드릴 때, 이미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이리라? 뭘 보이리라? 이 감사하는 자에게 뭘 보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단지 예수 천당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사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감사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세요.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걸 자꾸 의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이미지하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걸 실제 이미지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이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화해서 그걸 꼭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실상으로 놓고 기도하면 진짜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내가 그런 깜냥이나 된가요? 너무나 추악한 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으로 갈기갈기 다 찢겨지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손과 발에 철저히 못 박힌 주님. 여러분 패션 크라이스트 보셨지만 이 구멍이 안 맞으니까 로마 병사 둘이가 한쪽 팔은 박았지만 한쪽 팔이 안 맞으니까 끌어서 당깁니다. 팔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철저히 지키신 이 십자가 번제단에 우리가 주목할 때 거기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자,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라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노숙자가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일본에 노숙자 생활하다가 억만장자가 된 이 스기자토 히토시가 쓴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이 베스트셀러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플러스 사고가 있다. 억만장자 될 수 플러스 사고, 그 의식이 있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스피릿, 사고 스피릿입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사고방식이 그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실제 감사해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실패했어도 감사해 보세요. 나를 누군가 대적할 때도 감사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죠. 카드사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슈퍼, 휴대폰 가게고 물론 어디 뭐 화장품 가게, 마일리지 서비스로
이 마일리지 이렇게 많이 이용할수록 거기에 적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특별 상품을 주고 또 아니면 현금으로까지 실제로 교환도 해주고 보상해주죠. 여러분 살아갈수록 누적되고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될수록 손해인 게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폭음, 과식, 미움, 시기, 편견, 다툼, 비판, 나쁜 습관, 과소비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아멘.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감사는요, 이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감사하면 은혜가 따라오고요, 은혜가 가면 감사가 따라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터지고 신바람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감사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입에서 자꾸 그 사람이 감사가 나온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감사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내게 축복 많이 받으라고 이 추수감사주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이 벌어진 인생을 만나 주셨는가? 특별히 지난 39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마음껏 누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